사장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의 비유를 통해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이스마엘은 사라의 여종인 하갈의 아들이기에 종의 신분이고, 이삭은 자유인이었던 사라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유인 신분입니다. 이처럼 율법으로 난 자는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한 복음에 의지하여 사는 사람은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리며 자유자로서 살아가게 되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육체, 즉 혈통으로는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즉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 멍에라는 건 두 마리의 소를 연결하거나 혹은 수레나 짐승들 끄는 수레나 또한 물건을 끄는 이 짐승들 연결하기 위해서 연결하는 나무로 된 틀을 말합니다. 이 멍에는 무거운 짐 혹은 종의 생활이나 노예 생활을 상징하고,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 보통 율법과 죄악에 억눌린 상태를 비유할 때 사용되었는데, 이 본문에서의 종의 멍에는 바로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여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성도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보석금을 대신 지불하고 감옥에 있는 죄인을 나오게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으려고 한다면 다시 죄인이 감옥에 머물기를 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이렇게 되면 보석금은 무용지물이 될 뿐만 아니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대속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그리스도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선언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3절을 보면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가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신명기 27장 26절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 인용한 말씀의 의미는 율법의 모든 조항은 하나도 빠짐없이 항상 행해져야 하고,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저주를 받아도 마땅하다는 거죠. 할례를 받는다는 건 바로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 되었다는 표식이면서 율법을 따르고 있음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율법의 종이 되었고, 또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하는 의무를 스스로 지니게 된 걸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들을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할례로 대표되는 이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스스로 거부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너희, 이 반대되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에 견고하게 서 있으려 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쫓는 자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을 하지만, 믿음을 쫓아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적인 힘을 얻어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는 영적인 생활을 한다는 거죠. 6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17장 17절에서 20절에서는 무할례자는 할례자가 되려 하지 말고 할례자는 무할례자가 되려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일이 할례를 받든 또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어느 것도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며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즉 구원이라는 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고자, 당시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이 할례와 무할례가 모두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7절에 보면 다름질한 표현은 바울이 믿음의 상을 받기 위해 충성하는 성도들의 생활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죠.
그런데 어떤 경주하는 사람의 경기를 방해하는 것처럼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로 인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회방을 놓습니다. 할례를 받고 정결한 음식을 먹고 절기를 지키는 등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 의롭게 된다고 말하는 이 거짓 교사들의 권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에 돌아서도록 끈질기게 설득해서 믿음의 경주를 방해했던 거죠. 바울은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이 거짓 교사들의 권면에 대해서 바로 적은 누룩이라고 비유합니다. 누룩이라 비유한 건 아주 작고 미약하지만 결국에는 반죽을 발효시켜서 크게 만드는 것처럼 지금은 거짓 교사들의 그 가르침과 권면이 미혹한 자들의 숫자가 좀 적지만 나중에 대해서는 많아지고 또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나중에는 교인 전체를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는 바울의 경고였습니다. 바울은 비록 갈라디아 교회의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성도를 유혹하고 있고 또한 유혹에 넘어간 성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결국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걸 확신하고 있으며 또한 성도들을 혼란시키게 하는 그 거짓 교사들은 심판을 받을 거라고 경고합니다.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이었고 누구보다 유대교 전통을 중요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회심을 하고 나서 보니 과거 자신의 행동이 복음의 진리를 크게 거스른다는 걸 알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히 노력을 기울였죠. 바울의 노력으로 복음이 널리 전파되면서 바울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을 좀 더 감소시키기 위해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할례의 법을 중요시한다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이 지금 자신이 할례를 전했다면 왜 율법주의자들에게 핍박을 받았냐면서 반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소문은 사실이 아니며 자신은 오직 복음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바울이 십자가를 전하면서 할례도 함께 전했다면 십자가는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의 분노는 바울에게로 향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오직 십자가만이 구원의 유일한 방편임을 알았기 때문에 온갖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십자가만을 계속 전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믿음의 길을 걸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 할례를 강요하고 율법주의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이 율법주의자에 대해서 심판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베어버린다라는 표현은 바로 끊어버리다, 제거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이방 종교나 혹은 이단들에서 종교적 헌식을 표시하는 의식으로 자신의 신체 일부를 잘라내는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할례 역시 신체 일부를 잘라내는 행위죠. 그런데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할례가 무의미하게 되었지만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구원과 연결시켜서 영적으로 가치 있다라는 것으로 계속 믿고 있다면 단순히 성기의 끝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전체를 베어버리면서 더욱더 헌신적으로 보이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어떤 바울의 이 할례에 대한 무익성, 또 할례에 대한 해악에 대해서 풍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율법의 멍에에서 벗어난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자유를 위하여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노예, 또한 죄의 노예, 또 율법의 노예였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참 자유를 줍니다. 여기서의 자유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의 정죄로부터의 자유이고 자기의 의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어떤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이며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바울은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체란 인간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성을 말합니다. 즉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건 본성대로 행해서 죄를 짓고 사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고 또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마음대로 행동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대신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사랑은 바로 아가페를 말합니다. 이타적이고 자기를 남에게 주는 사랑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몸소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시면서 이지만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철저히 고난받는 종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닮아서 서로 섬기고 사랑을 통해 그 믿음을 나타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해서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도덕 규범의 구체적인 사항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근본 정신이면서 바로 율법의 핵심이 사랑인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완성이 되었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자유를 얻게 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절대된 생활을 하지 않고 마치 육식동물이 서로 뭔가 겨루듯이 싸우듯이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고 이웃을 배려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인간이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과 또한 성령을 좇아 행하는 두 가지의 길이 있는데 이 두 생활의 결과를 비교하면서 결국엔 성령을 좇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죠. 성령은 성도들 안에서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며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품을 완성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성도는 두 가지의 성품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타락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 즉 육체의 소욕을 말하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거듭난 사람이 되었을 때 받는 새 성품을 말합니다. 이 성도의 내면에는 이 둘이 서로 계속적으로 충돌해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려 하고 또한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억제하려 합니다. 육체의 소욕과 또한 성령이 아주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성도라 할지라도 내가 타락한 생활 또한 멸망의 길로 걸어가지 않으려면 반드시 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영적으로 무력하지 않을 수 있고 또한 심판과 저주 아래 살아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대조합니다. 19절의 육체의 일은 바로 성도의 마음속에 서로 대적하던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이겼을 때 나오는 죄악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육체의 일이 아주 분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죄는 어떻게든지 감출 수 없고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19절부터 21절까지 언급된 죄는 15가지가 나옵니다. 이 15가지 죄를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9절의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은 바로 성적 타락과 관련된 죄악들입니다. 20절의 우상숭배와 주술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죄악, 즉 종교적인 범죄를 이야기하고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는 바로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사회적인 죄악을 말합니다. 또 술 취함과 방탕은 바로 개인의 과도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신앙생활을 지키는데 좀 어렵게 만들고 삶에서 쉽게 부딪힐 수 있는 문제들인 거죠.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견고하면서 이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있는데 성령이 아니라 육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과 대조하여 성령의 열매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열매는 성령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은사와는 다르게
성령이 인간의 삶에 역사하셔서 그것을 나타내는 반응으로 나타나는 걸 말합니다. 바울은 9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함과 절제입니다. 이 성령이 9가지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건 성도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때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어떤 법이나 논리로도 부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죄를 멀리하려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역할을 다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심으로써 율법에 하지 못했던 이 죄를 제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율법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앞에서 성령을 소유한 성도들도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내면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계속적으로 대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어떻게 해야 그 싸움에서 항상 이겨서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죄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권면을 하죠.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헛된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조건에 의지해서 추구하는 세상적인 영광을 의미하죠. 율법을 지킴으로써 스스로 의에 이루고자 하는 그 교만과 자랑,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유를 얻은 우리 안에서는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늘 싸우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위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면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아직까지도 내가 주인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은 그 자유를 서로 종노릇하며 살아야 하는데 누군가가 나의 종이 되기를 바라며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을 의지하며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올 한 해 성령이 이끄시는 삶,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경험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사랑을 실천하시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안에 기쁨을 누리시며 이웃과의 화평을 이루고 또한 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기다려주고 바라봐주고 또한 나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으며 내가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애쓰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며 하루하루의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